주께 부른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아니하십니다. 주의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이 4월에 또 이게 단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찬양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찬양 받기 합당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 같이 함께 따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하기 전에 말씀 하나 나누고 하기 원합니다. 저희 첫 번째 부를 곡이 성령의 비가 내리네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은 성령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 이 공간에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꽉 잡아달라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데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 올 거다.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모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그런 것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왔습니까? 혹시 나쁜 마음, 때로는 더러운 마음,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 이런 거 없었나요? 이 시간에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깨끗한 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굳어져 있던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을 새 살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성령의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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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몇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주님만이 알고 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모든 더러움들을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씻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 혹시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혹시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들 마음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성령의 비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새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은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주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첫 번째 곡에 이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주리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것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를 영원히 주리 우리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마지막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의 힘을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롭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박수 치면서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말에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나는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 대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오늘 막 달리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곡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쉽나요? 아쉽나요? 네. 마지막 곡은 보좌 앞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 그 가사를 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올라가신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나약함, 누구를 미워했던 마음들, 누구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들 다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고 하지만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또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의 보혈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자비하심, 주님의 사랑이 모두 모여있는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가 아니라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모하는 영을 허락해 회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의 책임을 도와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지키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특별히 이제 제자훈련 5기 수료식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6명의 총 10명의 5기생들이 수료를 하고요. 그 중에 6명의 학생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받은 은혜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같이 기도할 것은요,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료생들이 간증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입술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 제자훈련 간증의 시간이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간증하는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자훈련 수료식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아버지 그 신령과 사랑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또 간증을 나누는 친구들에게 아버지 그 입술과 마음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믿음의 도전에 되어주시는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나누는 자나 전하 듣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나에게 하고자 하신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친구들에게 담대함을 더해주시며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을 몰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목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증하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립시다. 네, 좋습니다. 네, 불 좀 켜주시고요. 네. 할렐루야. 오랜만이에요. 별로 안 반가운가 봐. 그래 나랑 이야기 실제 옆 사람하고 좀 떠들어봐. 저 오랜만이다. 잘 지냈냐? 시험 기간인데 공부는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서로 자 1분 줄게요. 잡담 좀 하세요. 오랜만에 봤잖아. 서로 이럴 때 친한 척 좀 하는 거예요. 안 친한 거 뻔히 아는데 우리 다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잖아. 아이고. 자 시험 본인 중간고사 4월 마지막 주에 본다 손. 자 5월 첫 주에 본다 손. 야 이런 학교 있더라. 야 이런 학교 있더라. 자 본인 학교 시험이 목금월화 이런 시다 손. 야 진짜 그 학교가 좀 잔인하다 요즘 진짜. 네, 아이고 좋습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시죠? 말씀을 보여드리지 않아요. 네. 마태복음 15장 36절입니다. 네.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자훈련 수료를 합니다. 어느덧 보니까 제자훈련이 벌써 5기예요. 5기.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이제 6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6기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6기 때는 뭐라고? 5기가 5기죠 뭐예요? 1, 2, 3, 4, 5예요. 숫자예요. 자 어쨌든 5기를 마치게 되는데 이번에 총 10명의 학생들이 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보니까 이게 그 처음 하는 친구들이 2명이고 두 번째 하는 친구가 3명이고 세 번째 하는 친구가 3명이고 이번에 이제 최초 4번째 하는 애들이 발생을 했어. 정말 그 4번째 그 수료한 애들이 2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기 때는 좀 이렇게 좀 신규 멤버들이 많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간증 함께 잘 들으시고 좀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죠. 그때 죄송해요, 7병이어네요. 예, 떡 7개와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준다라는 거지. 무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목이 제자와 무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입니까? 첫 번째로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 훈련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역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누구한테 주셨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니들 처먹으러 준 게 아니요.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나 이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무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봐야 할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이 다 그냥 기왕이면 섬김 받고 싶고, 기왕이면 챙김 받고 싶고, 약간 좀 뭐랄까 그 직원보다는 고객이 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은 무리일 수도 있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좋고, 예수님 믿으니까 나에게 주신 축복이 좋고, 예수님 믿음과 동시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이 좋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무리에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거기입니다. 단순히 무리에서 끝나지 않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 훈련 6기 지금부터 잘 기도해 보시고 결단하시고, 이제 올 또 7월에 6기 신청할 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신청 시작과 동시에 이제 정원 마감이 있을 거예요. 선착순 해가지고 그 마감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청 못합니다. 이런 일이 좀 발생해 좋겠어. 맨날 막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부터 간증문 낭독을 할 텐데요. 오늘 6명의 친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할 겁니다. 자, 우리 다 순서 아시죠? 간증하는 친구들. 네, 이제 딜레이 되지 않도록 한 명 끝나면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간증자 우리 김지한 학생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5기생 김지한입니다. 제자훈련 하기 전 저는 교회에서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4기를 했었는데 별 생각 없이 시작한 제자훈련 4기가 끝난 후 저는 제자훈련 하기 전과 모습이 동일했었습니다. 힘들고 고난이 올 때만 하나님을 생각했고 대개는 세상의 것들로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자훈련 4기가 끝나서 그 힘든 과제를 안 해도 된다라고 기뻐했는데 얼마 안 돼요. 갑자기 제자훈련 5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일까 해서 수료식 때 제자훈련 5기를 하겠다고 덜컥 말해버렸고,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놓고도 막상 성실히 할 수 있을지, 학원 숙제 안 밀리고 제자훈련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번 5기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최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전보다 강해졌습니다. 제자훈련 과제가 5577에서 5777로 바뀌어서 저를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즐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대 타이틀인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5기를 통해서 찬양팀으로 섬기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기독교를 안 좋게 얘기했던 친구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창피했던 예전의 나와는 다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졌고, 전도를 하려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겠어, 귀찮아 등의 말들로 전도하기 꺼려지고 두려워했던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가족에게 전도를 꼭 하고 싶다, 내가 받은 은혜를 친구와 가족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5777을 한 번이라도 하자의 다짐과는 다르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게으른 제가 제자훈련 하지 않은 동안에도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고 싶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제 많은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참 좋은 분으로 보이도록 살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 전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제자훈련 5기 수료생 박영재입니다. 먼저 저의 제자훈련 전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고 말씀을 중심으로도 살지 않았고 심지어 때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까지 했던 그냥 세상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을 하루에 한 장 정도 읽기는 했지만 제대로 읽지도 않고 순종하는 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살아왔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시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짓고 살던 굉장히 바보같이도 살아왔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살다가 제자훈련 5기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 때 심각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사기 신청할 때 다음에 한다고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막상 5기 신청 기간이 되니까 이걸 진짜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루에도 몇백 번씩은 고민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민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신청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아까 말한 이 생각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과 너무 떨어져 있었고 예전에 한다고 했었던 결심들도 거의 다 못 지켜서 후회되긴 하지만 앞으로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365일 24시간 60분 60초 항상 주님과 붙어있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신청 버튼을 막상 누르고 나니까 이걸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날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걱정되었던 마음은 많이 사라지고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자훈련 교재 중에서 나눔을 하나 하자면 교재 국어 챕터 2에서 마지막 질문이 학교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려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있다면 쓰고 나누어 보세요였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순종할 생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그 주 일요일 즈음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학교 가서 말씀 읽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그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기 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잔데 아침에 다시 갈등이 생겼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창세기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점심시간마다 읽기로 결정하고 일단 성경책을 가지고 갔는데 막상 점심시간이 되니까 걱정도 되긴 했는데 일단 읽었는데 가끔씩 방해하는 애들도 있어서 힘들긴 했지만 제대로 순종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뿌듯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또 제자훈련 중에서 변화된 모습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 개만 꼽자면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중에서도 예수님 생각하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올 만큼 주님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을 조금 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니까 항상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았던 헤브론 산지를 선택한 갈렙처럼 저도 남들이 가지 않으려는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적인 낭만을 챙기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5기생 송지윤입니다. 저는 지난 제자훈련 4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에는 매일매일 교제를 하고 영성일기를 썼습니다.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끝난 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제자훈련이 끝나도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겠다고 다짐한 것은 까맣게 잊고선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선택의 순간에 제 마음대로 하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책상에 꽂혀있던 영성일기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다가 영성일기의 내용 중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썼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제자훈련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제자훈련이 너무 좋았고 다음 제자훈련도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제자훈련을 신청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 저는 9단원과 10단원을 나누고자 합니다. 9단원의 제목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찬양팀으로 섬겼지만 주님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저 찬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는 드렸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기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제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는 국어 교재를 할 때 이 말이 너무나도 찔렸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눈물 없이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기념식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내가 한 주간 힘들었던 일, 내 감정을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달은 후 매주 예배가 너무 기대되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었고 모든 중심이 주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 감사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10단원은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저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전도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많은 두려움이 있었기에 전도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재에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용기에 대해 나옵니다. 저는 20단원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했던 것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임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제자훈련을 한 후 저는 예배가 기대되기 시작했고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고 오늘은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높이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주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 기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제 제자훈련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제자훈련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5기 수료생 오성훈입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 제 영적 상태는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고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성장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4기 제자훈련 신청 기간에는 제자훈련은 믿음 좋거나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상관없는 일이지라고 생각하며 제자훈련을 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5기 때는
그래도 도전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1학년 겨울방학을 너무 헛되이 보낸 것 같아 해보자라는 다짐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왔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집중도 안 하고 기도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하며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온다거나 선물을 받으러 온다거나 등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가요 부르듯이 찬양이 아닌 노래로 생각하며 불렀고 찬양의 가사를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에 참가하였던 겨울 분포에서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해주시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과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온 게 어디냐라며 저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훈련을 하고 난 후의 모습은 아주 많이 변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확실해지고 예배의 한 번 한 번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특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개인 기도는 일절하지 않았고 토요 기도회, 경건회 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말씀의 자리와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나서 말씀이 더욱 재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자훈련 교재 중에 사과 국어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과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과에서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그림과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아직도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제목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국어에서는 내가 예배 드릴 때 다른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주님께 집중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찬양이 저에게는 문제였습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것이 못했습니다. 찬양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부르려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가사에 집중하여 불러라는 생각을 주시고 난 후에는 찬양의 가사를 집중하며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처음에 고민했던 것과 달리 끝나고 보았을 때는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끝나고 많이 넘어질 테이지만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뭐든지 두렵지 않고 해낼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자훈련 5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생 이마경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고등학생이 되어서 할 자신이 없어서 더 바빠지기 전에 빨리 더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제자훈련을 신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 시작했지만 제자훈련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에서 제게 가장 은혜가 되고 인상 깊었던 과는 마지막과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과였습니다. 같은 교재로 두 번째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 제가 중1 때 썼던 질문에 대한 답들과 글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 마지막 과는 유독 밑줄도 없고 답도 거의 달려있지 않은 과였습니다. 이번에도 제목만 보았을 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중등까지도 모두 기독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고 나의 지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전도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하기 전 저는 이기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자훈련 마지막 과를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영혼을 향한 사명과 전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 과들의 질문 중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던 저를 변화시킨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를 원망할 사람은 누가 있는가? 빚진 자의 마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을 보고 제가 느낀 그 감정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없이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맡기신 사명,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통해 나를 통해 나의 주변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질문 앞에 서니 전도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들, 경비 아저씨, 선생님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촌 언니, 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제가 전도의 마음이 없어서 외면하고 있던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분들께 하나님을 전해야 할 부담과 빚진 자의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이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의 사랑과 같다고 무의식 중에 제안하며 그 사랑을 나누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전도와 다른 영혼을 향한 축복과 정보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의 사랑은 무궁하고 한이 없으니 내가 그 사랑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각 사람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심어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 중 하나님께서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핑계 아래 상대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서먹해질까봐 두려워서 전도하지 않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또 그분들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하셨습니다. 교제의 나 자신은 학교의 가정의 선교사라고 선포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 다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품으니 저의 평소 행실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후회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마치며 핑계대지 않고 주님을 전하기를 결단합니다. 이웃들과 경비 아저씨, 선생님들, 사촌 언니, 동생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진정 주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앞으로 제자훈련이 끝나도 매일매일 영성일기를 쓰기를 결단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함께하며 제게 도전이 되어주신 모든 제자훈련생들과 전도사님께 감사하고 이번 제자훈련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훈련 5기 수료생 홍지승입니다. 저는 제자훈련 5기를 하기 전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지만 인도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기도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이 살았고 교회에서는 그런 제 모습을 숨기고 애써 경건한 척 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새 제자훈련 5기 모집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 들긴 했지만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기도 하고 이미 3번이나 했었기에 또 하기엔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교재도 같아서 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자훈련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기도 끝에 결국 제자훈련 5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하며 가장 기억에 남는 과는 8과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삶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지고 절망합니다.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만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싸움이 대상이 마귀인 것을 꼭 기억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회개하미로 나아가고, 세 번째,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며, 네 번째, 반대 정신으로 살아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반드시 마귀에게서 승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과를 통해 삶의 관점이 저도 모르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거나 제 신앙생활을 깨트리려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면 항상 그 사람을 정죄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일들이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정죄의 마음이 무의식 중에 들긴 하지만 바로 떨쳐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마귀들의 공격에 대해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힘들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 같지만 제겐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제게 가장 소중하고 특별했던 제자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 첫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위가위보에서 져서 제자훈련 오기에 반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이 낙심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 시기에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기에 많은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첫날 나눔할 때 나눔하기 싫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고 영성일기도 읽다가 더 이상 말하기 부끄러워서 울기도 했습니다. 제 약점과 속의 이야기를 드러내기가 너무 싫었고 마음도 많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주 한 주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영성일기를 더 자유롭게 쓰라고 영성일기 낭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저는 영성일기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는 이야기만 계속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 털어놓으니 제자훈련 시간에도 저는 마음을 열 수 있었고 나눔의 기류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 약점과 제 고민, 현재 저의 상태 등등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며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제게 또 다른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훈련 중반까지 이 생각에 사로잡혀 엄청난 스트레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점점 세상적으로 변하고 말씀과 기도, 즉 하나님께 점점 소홀히 하는 제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했던 생각입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았겠지만 매일매일이 두려웠고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보단 세상의 죄를 선택하는 제 모습을 보며 항상 하나님께서 나 버리시겠다, 포기하시겠다 등 저에 대해 정말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자훈련 교재 6가를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가 마지막 단원을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저는 위러브의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찬양을 들으며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1절 가사에는 그 당시 저의 상태였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마귀는 제게 항상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 같냐?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할 수 없다 등등. 그러나 2절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하늘의 소리가 들리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 가사와 동시에 저는 제자훈련 교재의 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13절 17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무나도 감사했던 순간이었고 저에게 잊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 주님께서 제 마음의 상태를 점점 건강하게 바꿔주셨습니다. 마귀는 계속 속삭였지만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제가 너무 어리석고 교만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니 제 마인드가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의 공부와 삶에 지쳐서 스트레스와 걱정 가운데 살았던 제가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삶의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저는 또다시 많이 넘어질 것이고 점점 더 강력한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돌파하며 한 단계씩 더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두빈나래를 섬기고 있는 조현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윤우 전사님이 오늘 이거 수료식 한다고 자랑하면서 와서 한번 보라고 했는데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지죠? 우리 간증한 분들, 간증한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 멋집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가지는 가운데에 흔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쪽 한쪽 끝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뭔가 특별하게 잘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소한데 매력적인 거를 특별하다고 하죠. 특별하다고요. 근데 희소한데 별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걸 하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상한 거 말고 희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전사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그냥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냥 그저 그렇게 믿고 그냥 그저 그런 수준에서 믿는 무리들이 아니라 희소한 사람들이죠.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잘하고 뭔가 완벽해서 매력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죽으려고 하고 나는 할 수 없어서 다 비워버리고 포기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 훈련 6기도 또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정말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지 마시고 특별하게, 희소하게, 매력적인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 하면 거룩하다라고 해요. 거룩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시는 그런 제자들, 무리들, 흔한 무리들 말고 제자들 되시는, 모두 다 제자들 되시는 우리 다니엘 청소년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 그 은혜들을 나누는 하나님 모든 우리 수료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 붙잡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삶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제자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그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참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리가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다니엘 청소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부터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5기 제자훈련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5기 수료생들은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김지한,
박영재, 박영준, 성지윤, 안선우, 오성훈, 이서윤, 임하경, 홍지승. 수료생들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5기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해서 3월 31일 간증 모임까지 총 12주의 훈련 과정을 모두 수료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이후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5기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수료증 수여 및 선물 증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료증 2024-1호 이름 김지안. 위의 학생은 본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5기의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4월 7일 대전대형 침례교회 다니엘 청소년부 김윤우 전도사 회동. 이름 박영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박영준.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름 성지윤.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름 안선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오성훈.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름 이서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임하경.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홍지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제자훈련 5기생 전원 차렷. 인사. 이상으로 제자훈련 5기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갈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 좋네요. 네, 우리 막 부장님 그냥 대성 통과하실 뻔했어요. 계속 보는데 참 감사합니다. 어쨌든 5기생들 너무 고생하셨고 앞으로 더 고생하시고요. 네. 6기도 도전해 주시고 이번에 이제 1, 2, 3, 4기 때 이제 5기 4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선물 기념 배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배지가 색깔이 두 가지가 있거든. 레드하고 블루하고 나가면 되는데 세 번째 하는 놈 애들이 생겨가지고 얘네는 뭘 해줘야 되나 하다가 십자가 목걸이 해주고 네 번째 하는 생기는 얘네는 뭐 해줘야 되나 하다가 네, 이번에 십자가 팔찌를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골랐었는데 그 어제 몇몇 친구들 막 민주한테도 물어보고 예영이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다들 동일한 걸 선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팔찌로 준비했고요. 혹시라도 다섯 번째 하는 애가 생기면 뭘 해야 될까라고 지금 하는데 지금 한번 이 면류관을 준비해야 되나 다섯 번째 왕관을 씌워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6기 많이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6기 때는 가급적 클래스를 한 두세 개를 운영할까 생각 중이에요. 토요반, 주일반, 주일 저녁 온라인반 뭐 해가지고 이제 채워지는 반만 진행하고 하려 하니 여러분 많이들 고민해 보시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PRS 지난주에 다 제출하셨어요? 3월 PRS 제출한 사람 손.
혹시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목장 선생님이나 저한테 내주시고 했는데 안 가져왔다면은 대략 그 며칠 정도 했습니다라고 보내주기를 한다면 전사님 대신 체크해가지고 전 PRS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지금 4월 PRS 체크를 챙기셔가지고 동참합시다. 시험 기간인데 뭘 웃기고 있어. PRS 15분밖에 안 걸려. 하루에 15분도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어쨌든 PRS 많이 도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침례식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4명의 학생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잠깐 침례 증서 수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재혁 친구가 오늘 못 와가지고 우리 김하윤, 강지은, 강나은 친구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김하윤, 강지은, 강나윤 친구. 네. 이번에 네. 이쪽으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네. 네. 카메라 좀 잡아주시고요. 네. 우리 3명의 학생들이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온 사람 봤겠죠. 우리 이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이 3명의 학생들을 대전대흥 침례교회 다니엘 청소년의 정회원이라는 거예요. 침례 안 받은 사람들은 정회원 아니에요. 아직 너희들은 그 손님들이에요. 손님들, 대기자들. 그 여름 침례식은요, 그 교회의 예전이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침례식하고 주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을 좀 많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2번밖에 하지 않는 이 시간들이 교회 산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꼭 가야 된다. 침례 아직 안 받으신 친구들 좀 더 사모하시고 어떻게 해서는 좀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온 성도들 앞에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청소년 반에 침례를 안 받은 친구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1년에 2번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 때하고 추수감사주 연합 예배 때 진행하니까 이번 추수감사주일 때 소망하는 것은 침례식 때 다니엘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안 받은 친구들, 네, 우리 교회 정회원이 되신 우리 김하연 학생, 우리 침례 증서와 함께 여기 사진과 이 썼던 반증문 들어 있어요. 네, 잘 챙기시고요. 우리 강지은 친구,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우리 강나은 친구, 네, 좋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자, 우리 4월 첫 주죠. 우리 생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4월에 태어나신 분들, 우리 이 자리에 없는 친구 포함해서 정지민, 전도원, 김민주, 송은석, 김하윤, 유시연 학생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하윤이 또 나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제 왼쪽으로 서주세요. 생활자들, 네, 우리 선물로 먹을 걸 증정되고요. 우리 축보성은 제 지론 축보성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길면 서로 부담스러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함께 손을 뻗으시고요.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네, 저 목소리에서 불러주세요, 한영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3번째 광고가 있어요. 이제 광고 할 거 없을 때 그냥 뭐라도 때우려고 넣는 광고긴 한데, 그럼 매일 밤 10시 반에 뭐가 있을까요? 네, 온라인 경건회가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거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코로나 막 터지고 우리 김준 쌤이 학생이었을 때 야, 우리 다니엘 새벽 예배 드리자 하면서 했던 이렇게 시작이었는데 어느새 경건회를 발전해 가지고는 지금 4년째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 원년 멤버도 있어. 원년 멤버 처음 시작했을 때 멤버들 막 강나은, 서문예슬 얼마 전에 복귀했고 어쨌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8-9명의 학생들이 매일매일 함께 밤마다 1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그 시간에 드라마 보지 마시고 넷플릭스 보지 마시고 공부한다고 뻥치지 마. 안 하는 거 다 알아. 안 하는 애들은. 어쨌든 말씀에 동참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경관님에 동참해 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뭐가 있을까요? 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제는 8명의 학생들이 함께 이제 또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사님이 찬양집을 대고 구매를 했어요. 여기 어딘가 숨겨져 있어. 찾아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찾기 어려워. 근데 어쨌든 우리 찬양팀들 마음껏 예배할 때 활용하시고, 뭐 찬양팀 많이들 쓰시고, 어쨌든 그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기도의 자리는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다니엘 청소년부의 MG는 기도예요.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영혼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더더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기도회 끝난 후에 이제 고정적으로 죄송합니다. 중부 쪽은 제가 운행을 안 합니다. 중부 동구는 안 하고요. 이제 서구, 유성구 이쪽 반면은 이제 그쪽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차량 운행도 하고 있으니까 가는 길 걱정하지 마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몰랐어요? 다시 권고할게요. 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9시 토요일 기도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 모두 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2주간 못 만났던 거 많이 나눠주시고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